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3주 연속 성령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여 오소서 임하소서. 예수께서 증거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성령과 친밀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그 앞절과 또 끝절에 단서를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또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for the common good,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플러스 알파라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가? 첫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창조 사역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는 생명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수단입니다. 열매에 있는 씨가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21세기에 먹는 포도가 있습니다. 이 포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가 계속 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먹는 감자 역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대를 이어서 전달된 것입니다. 즉 열매에 있는 씨를 통하여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며 또한 맺힐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조건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열매는 수고의 대가입니다. 창조 찬양시 중에 하나인 시편 104편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런데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농사할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농사는 농부가 하는 겁니다. 농사는 누가 하지요? 농부가 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수고의 대가로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농부는 풍족한 열매를 거두고 심심풀이로 농사한 농부는 빈약한 열매를 거두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농부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는 말씀 농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목회할 때 목숨 걸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열매는 수고의 대가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묘목은 비슷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묘목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묘목이 무슨 나무인지, 이 묘목이 좋은 품종인지 아닌지 묘목만 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묘목을 심고 기다리면 나무가 스스로 증거를 합니다. 나 이런 나무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압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바나나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망고 열매가 맺힌 나무는 망고나무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봤습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힌 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봤습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앙과 삶의 열매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네 번째, 열매는 풍요와 감사의 근거입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추수에 대한 감사절이 3개나 나옵니다. 초실절, 보리 수확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이때 밀수확을 하고 감사합니다. 장막절 또는 수장절, 광야 40년 생활한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농사의 결실에 대한 추수감사입니다. 이때는 석류, 무화과, 포도, 올리브들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열매의 의를 다시 요약하면, 열매는 생명의 대를 이으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열매는 수고의 대가입니다. 열매는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열매는 풍요와 감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제공할 테니 너희는 내 안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열매인데,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일요일 낙이 타고 입성하셨다가 그날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 살펴보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유월절 직전이니까 양력으로 4월경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결실은 6, 7월, 아직 2-3달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상징적 행동을 하신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건만 그들에게 말씀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장차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의 예고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애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비유하면서 포도원에 심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주인에게 애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이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제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열매 맺기를 학수고대하시며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요, 정말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살며시 들어와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너희들 할례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지. 너희들 율법의 행위 다 지켜? 아닌데요? 이 지켜야지 구원받지. 그런데 안타깝게 거기에 홀딱 넘어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육체의 일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악행은 영적 실체인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일입니다. 즉 육체의 일은 마귀의 일이요 흑암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마귀는 살아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행악에 빠뜨리려 하는 영적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와 육체로 돌아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겠느냐?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육체의 일은 15가지나 나열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 3가지는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여기서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락, 성도들에게 삶의 활기를 가져다 주는 기쁨입니다. 화평,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입니다. 샬롬. 그리고 이어지는 5가지는 대인관계의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주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되 평안한 가운데 참는 겁니다. 자비, 남에게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입니다. 양선, 자비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충성,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온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에게 대하여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자신에 대한 덕목이며 결론적 미덕입니다. 성도로서 자제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열매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역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평생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